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천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자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 구 예배당에서 집회 한 주간 한 기억이 있고요. 한 번 또 헌신 예배 했나요?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그 온천물이 따뜻해서 그런가? 이 온천제일교회가 올 때마다 늘 따뜻하고 아주 기대가 되고 그런 복된 교회로 제 가슴에 늘 느껴지고 우리 은한교회 강단에 서는 것처럼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시죠? 그런데 목사님 무슨 강의안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안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손 드시면 갖다 드려요. 중충에도 누가 항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우정영 박사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런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그분은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미쳐가지고 그래서 나무 박사고 전국의 소나무나 뭐 나무들이 죽으면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나무를 살리는 그런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책을 쓰셨는데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그 교훈을 하나씩 남기고 우리 인생살이가 이뤄야 된다 이게 교훈을 남기는 아주 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곳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숙명과 운명이 어떻게 다른가? 그분 얘기입니다. 뒤에서 돌이 날라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숙명이다. 그러나 앞에서 돌이 날라오면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운명이다. 운명은 개척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산에 한번 심겨지면 그 나무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숙명이다. 그런데 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자리에 숙명처럼 심겨진 나무라도 자기가 살아내기 위해서 바위에 숨겨진 거는 바위에 있는 놈이 몸을 비틀어 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햇빛 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많은 나무 틈사귀에서 또 나무가 하나 자라는 놈은 그 햇빛을 받기 위하여 엄청나게 햇빛을 향해서 몸을 꼬아서 가더라.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이사 다니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데 왜 숙명에 잡혀 사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한 해 매일 같은 한 해를 사는 게 아니라 새롭고 또 좀 활기찬 행복하고 또 더 건강하고 보람 있는 그런 새해를 꿈꾸셨죠? 그런 꿈을 꾸셨나요?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사는 거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했고 또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암이 두 번째 재발해서 수술하고 다시 회복해서 여기 섰습니다. 온천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3번의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 쓴 겁니다. 또 다음 2월 달에는 일본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암이 우리를 숙명으로 귀결짓지 않습니다. 그냥 암과 살면 돼요. 다시 수술하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항암치료 받으면 되고 하나님 오라고 하는 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그렇게 사셔야지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요약지 이렇게 본 설교 요약지를 보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파일을 보내드렸더니 오늘 보니까 주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주보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복사해서 나눠드리라 했더니 온천지역에서 확실히 다르네요. 칼라로 다 보내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칼라로 보냈으니까 칼라로 딱 뽑아요. 다른 교회는 흑백으로 딱 나오던데. 예,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자, 제목 시작. 방향만 잘 잡으면 인생 성공이다. 예. 근데 사실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야.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러니까 새해에 여러분 뭐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하나만 딱 이번 강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한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출애굽기적으로 살면 돼요. 이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며 목적이 뭔지, 나는 왜 사는지, 왜 직장 다니고 또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더 오래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자식들을 길러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지, 모든 질문에 답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서 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간단해요, 여러분. 하기야 여러분들은 처음 보니까 복잡하지만 저는 늘 하니까 간단하죠. 10분 만에 맞출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30분 동안 설교해야 되니까 이런 바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공부하시라고 던져드린 거야, 출애굽기를. 자, 출애굽기는 1장에서 몇 장까지 있냐면 40장까지 있어요. 자, 교환을 보십니다. 자, 1장에서 40장까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동사가 있어.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뭐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쉽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 7개를 도안을 만들어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펼쳐서 박스에 넣어놔드렸어. 자, 그것만, 동사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믿습니까? 만약 제가 늘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주일날 낮에 하고 오후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오후는 막 밝고 경쾌하고 막 그러는데 오전의 예배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예배 스타일을 목사님이 그렇게 짜서 그래.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냥 너무 순서도 많고 또 뭐 경건한 것처럼 막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침 흐르고 딱딱해. 근데 오후는 찬양단이 쓰고 뭐 애들까지, 우리는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3세대가 어린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막 1800석에 막 꽉 차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축도 전에는 아버지 엄마가 애들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매주 이랬다고. 그게 뭐 얼마나 활기차겠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 보면 이게 낮에는 굉장히 어둡고 침체되고 뭐 그런 분위기지만, 뭐 온천지역에는 온천장 있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밝게 그냥 오전 예배에 왜 부흥회식으로 하나, 그것도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항상 부흥회야. 항상 기쁘고 축제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그래서 따라오시라는 거야.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제가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1장 2장 그러시면 돼.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인데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1장 2장, 제가 3장에서 11장 그러면 내려가서, 자,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빨리 하자.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세월 다 갑니다.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옳지.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옳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가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 얘기잖아. 목적 얘기잖아.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새해가 밝았지만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목표를 방향만 잘 잡으면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쉽게 다 알잖아요. 방향보다 속도다가 아니라 속도보다 방향이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방향은 몰라. 어디 가요? 몰라요. 근데 빨리빨리 가. 그게 아니고 방향이 더 중요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방향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잡아야 돼.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늘 듣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거기 데려가신다. 그러면 뭐 가겠지. 그러면 뭐 어째 살다 보면 우리 천국 가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미래 천국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가나안이에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가나안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가나안이고, 우리 온천제일교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멀리 잡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그걸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가나안을 살아야 된다. 시작. 가나안을 살아야 된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뭐 가나안 교인 그러는데 그건 나쁜 말이에요. 왜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깥에서 불신자가 개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개독교를 할 수 없듯이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인, 가나안 교인 그런 얘기 하는데, 가나안 교회가 한국에 네이버에 한번 치시면 7개가 우선 뜹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 이름이. 그리고 더보기를 가면 더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가나안 교인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적 철학이 있어서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잘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요. 우리는 가나안을 살기를 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가나안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오늘 누리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30분 정도, 뭐 10시에 다 끝나면 되는 거니까,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니까 집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고, 미처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집에서 아니 이게 그런 거야? 그리고 다시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이 엄청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인생이 보여요. 출애굽기를 알면 목회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알면 선교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알면 사업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알면 비전이 보인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70인 전도대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 같은 우리 집안이, 사막 같은 내 심령이, 사막 같은 우리 이곳이 꽃동산 되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면 사막이라도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어떤 간증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마치 쓰레기를 그냥 건물을 하늘로 쫙 이렇게 던졌는데 다 별이 돼서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몰라요. 나는 인생이 쓰레기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던지더니 별이 되도록 떨어지게 하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고 힘들지만 행복해요. 사역을 즐겨요. 피하지 않아요. 왜? 오늘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아침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참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 나는 누가 오라 그러고 어디 서라 그러면 고전무용하는 아내거든요. 그 무대 쓰는 거 체질일 건데도 그렇게 싫대. 그런데 저는 즐겨요. 오라 그러면 신이 나서 가요. 왜? 영생을 누리는 거니까. 오늘 인생을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는 방향이 목적지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로드맵을 잡은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1장 2장에 보고 듣고 알고는 사실은 1장 2장 출애굽기를 이제 슬슬 펼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저만 쳐다보지 말고 아주 출애굽기를 그냥 오늘 40장까지 할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2장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제목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뭐 이렇게 위에 주제가 써 있죠. 그다음에 2장은 모세가 태어나다 이런 거 보여요? 그런 거 안 보이는 성경은 바꾸셔야 돼. 왜 그러냐면 아주 코딱지만한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기록할 난이 없어서 그래. 너무 작은 성경은 그런 거 안 적어놔. 조금 커야 그런 거 적어놓거든. 그런 거 안 보이는 성경은 그냥 주일날 딸딱 그냥 뭐 다 PPT 다 띄워주니까 그게 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바꾸셔요. 다음서부터 오늘은 용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대충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었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돼서 부모님 다 고센 땅에 모시고 430년 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너희는 애굽에 가서 네 족속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4대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거다. 너희를 핍박했던 바로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 금은보치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그게 창세기 15장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셔. 나중에 창세기 15장 찾아봐야 되니까. 이 30분 설교에 그런 거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은 진짜 430년 만에 4대 만에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데리고 갑니다. 모세의 레위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2장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오늘 3장 본문은 이미 80세가 된 거야. 한 장 만에 80년 지난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레위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레위, 고핫,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 만에 나오잖아. 딱 정확해. 그리고 금은보화 다 같이 남아서 나중에 성막을 짓는다고. 그리고 바로는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고.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게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저는 저들의 고난이 있고. 우리의 고난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거와 고난이라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재수 없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열하신 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로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하죠. 자크라 해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바깥에까지 막 소리가 나갈 때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국고성을 쌓았는데 집도 안 주고 벽돌살을 하지 않나? 산파들에게 아들 낳으면 죽이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것도 실패하니까 다시 아들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빠뜨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무슨 타운을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옆집에 애굽 사람이 있고 옆집에 또 가나 종들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섞여 살아. 그래서 아들이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아들이면 나일강에다 누구든지 빠뜨리는 게 세 번째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파에게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을 받아낼 때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다고. 근데 산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기들이 셋줄 굶고 애기 다 낳아서 우리 못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한번 쭉 그냥 훑어보세요. 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부라와 그 산파의 이름을 말하면서 십부라와 부아라는 이름까지 돼. 이름까지 기록해. 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과 동력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즉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와서 함께 누리도록 하는 그 십부라와 부와 같은 생명 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 빈자리가 있으니까 전도다 그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부르짖고 또 고난이 오면 부르짖으면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가 근육이 무력해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 그래서 얼마나 더 요즘 운동 많이 합니까? 그런 운동도 하세요. 그런데 기도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그냥 한 번 옵니까? 저 두 번 재발하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긴장도 되더만 두 번째는 그냥 덤덤하더라고. 그래서 야, 5년 만에 또 재발하고 한 3번, 4번만 재면 20년 되잖아. 그러면 내가 90세가 넘어져. 그러면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 그래 편안해.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근육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꾸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배려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도록, 나를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뭐 하느냐? 내려가서잖아.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보냈나? 왜 그렇게 표현을? 여러분 누구를 보냈어요? 왜 저를 쳐다봐요? 강인 안을 봐요. 누구를 보냈어? 모세를 보냈지. 오늘 모세가 가잖아. 하나님의 구속사는, 즉 내가 울부짖으면 사람을 보내요. 별 수 없이 온천제일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목회가 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담임 목사 안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구역장이라고 그럽니까? 목자라고 그럽니까? 구역장? 네, 어쨌든 이제 관계없어. 구역장이든지. 구역장도 목자거든. 왜냐면 구역장은 목양 파트거든. 운전하시고 행정하고 식당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행정 파트야. 그건 사역 파트야. 우리 교회의 영역이 두 가지인데 목양 파트와 사역 파트가 두 개가 굴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귀결점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하여. 오늘도 회의가 있는데 모든 재직회들이 공동회의에서 무슨 회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논하고 결정할 건지를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이는 거냐 아니면 쓸데없이 쓰이는 거냐만 점검하시면 돼. 모든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어. 목양 파트,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님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전도사님들, 이게 목양 파트예요. 사람을 직접 다루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자예요. 이분들이 모세라고. 내가 고통당해서 부르짖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건지시려고 목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날마다 나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날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건지기만 바라면 안 되지. 내가 오히려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찾아서 그를 건져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건짐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담임 목사 힘들어요. 담임 목사 힘듭니다. 담임 목사만 쳐다보지 마세요. 목자가 오시지만 지금 이 얘기는 모세는 목자다, 담임 목사다 이것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집안을 보니 보고 듣고 아니 애비가 돼가지고 영적 어미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을 보니까 보고 듣고 알아. 고통과 눈물과 이 광야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이게 형편없는 이 아이들이 이거 참 큰일이다. 그러면 내가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 목자를 준비시키잖아요. 모세를 준비시킨 걸 보면 세 가지 영역에서 빨리 해야 되니까 가정교육과 왕궁교육과 광야교육이었어요.
가정교육은 어머니 요기 배신 가서 전 먹이면서 월급 받으면서 양육한 거 아시죠? 젖대기까지. 그런데 제가 거기 설교 교환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모세가 언제 이런 교육을 받았나요? 모세가 언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길래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추적건태 어머니가 가서 5살까지 젖대기까지 가정교육하면서 스피릿 교육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적용을 금방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주일학교에 선생님에게 다 맡기고 학교 공교육에 선생님에게 맡기고 부모님들은 도대체 애들을 위해서 왜 안 가르치나요? 그냥 왜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거 가지고 우리 애들 신앙교육 다 됩니까? 일주일이 24시간으로 곱하면 164시간인가 174시간인가 분의 1이잖아. 1시간 가지고 모든 건 부모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찔러드리는 거야. 그렇구나.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 그래야 이런 사명감이 오지. 예? 민족의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고 영혼을 상주식을 바라본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고는 이제 왕궁에서 40년 사는 거잖아. 하나님이 왕궁 교육을 왜 시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직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지도자를 모세를 나라 경험을 시키는 거야.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큰 그릇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가 왕권, 제사장권 2배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면 아론이 형이면 아론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예요. 왕권, 제사장권 2배 상속권이 있습니다만 야곱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저는 막내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장남을 예수 믿게끔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약적인 관점에 볼 때 하나님 저는 막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 보셨어요. 어디에? 보세요. 자, 출애굽기 4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보셔야 펼쳐야 4장 22절을 보세요.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왔다고.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 장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내 장자다. 내 장자를 내놓지 않으면 23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왜 이집트의 장자가 죽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장자를 안 내놓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장자예요. 나는 장자다. 시작. 나는 장자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난 막내인데 장자예요. 난 막둥이 딸인데 장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아멘 하시는 거야. 그게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모세를 공교육을 시키는 거야. 공교육. 명문대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릇을 대려면 애들은 홈스쿨링을 하든 무슨 학교를 하든 가정에서 애들을 키웠던 학교를 보냈던 관계없이 이 아이들을 큰 그릇으로 세상을 살려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에 있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공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광야 교육이에요. 40년 동안. 주먹으로다가 모세가 뭐 하려고 했던 거 다 얘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시키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요.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욕심, 자기 주먹,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을 쫙 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여러분 광야라는 노래 있잖아.
신의 악단에서 그 광야 노래 멋지게 잘하대. 광야. 그 가사가 광야.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를 지시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3장 7정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쓰신다고. 모세야.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8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하고 직면한 적 없어요. 이제 처음이에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신발 벗어라. 신발은 자기 생각, 자기 권위,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이에요. 신발을 벗을 때까지 80년 걸린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그 고집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만들어 보내는 게 목자 훈련.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 가지는 있어요. 가정교육이 있을 것이고, 공교육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 광야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광야 훈련을 깊이 받을수록 좋아요. 광야를 많이 통과한 목사님이 좋아요. 영적 근육이 있어요. 어떤 시련에도 견뎌요. 전 몰라요, 목사님 어떤 분인지. 장찬일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3번째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문제 없고 목사님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또 새로운 목사님 힘듭니다, 목회. 광야를 여기서 만나면 안 돼. 광야는 벌써 지나가고 와야 돼. 목자는 가정교육, 공교육, 광야교육 다 받고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들 데리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 하죠? 건져내고. 가 12장이에요. 아주 외우기 좋아. 12장. 12장이 뭐냐면, 12장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얼른 보셔야지. 12장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주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성경? 시작. 얼티 6월절. 6월절 그러면 알죠? 10번째 재앙을 때리는데 요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내주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거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말라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요게 12장이에요. 그게 6월절이야. 건져낸다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까지가 애굽에서 있는 일이에요. 까지가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러야, 문설주에 발라져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환에 거기 대소구원칭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 우상숭배, 삶의 목적 상실,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기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어떤 논리도 여기는 필요 없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려면, 한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예수 피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장자가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출발, 새해를 맞이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아까 하잖아요. 그냥 그거 할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 보세요. 119로 실려가 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이씨 마취가 깨고 들어가면 싹 들어가 버립니다. 죽어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뭐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라고 내가 그동안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어쩌고 그런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새로운 출발이고, 안 죽으면 다시 2026년 새로운 출발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노예에서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무교병은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쓴나물은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25 때 주먹밥 먹은 거 6.25 날 되면 시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먹고 하라는 거죠.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면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진정한 양식이 뭐냐면 예수가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 밥이 아니고 진정한 양식은 예수예요. 예수가 떡이고 살이고 나의 양식이에요. 카페 다니면서 빵 먹고 커피 먹고 그것도 육신의 양식은 돼요. 그리고 수다 떨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월 보내겠어요? 우리는 진정한 양식이 예수님이 양식이 돼서 취향이 바뀌어야 돼요. 맛집이나 다니고 유럽 여행 다니는 게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나의 양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뭐예요?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봐요. 제가 설교 시간 되면 딱 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드릴게요. 1:1 양육해 드릴게요.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장자를 보셨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보시는 거 봐. 노예를 보지 않아요. 우리를 노예로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 전쟁을 해서 이겨서 승리하는 쟁취하는 군사로 보셨어요. 우리의 비전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야, 인도하여가 세 가지였어요. 아까 인도해가 13장에서 24장까지인데 어디를 인도하냐 그랬더니 첫째가 어디로 와요? 시작. 홍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내산이에요. 홍해 그리고 가로 해놨어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 2절이 세례라고 돼 있어요.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써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아주 구속사가 잘 펼쳐져 있잖아요. 12장의 건져내음을 받을 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받아요? 세례 받으셔야지. 물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교체식을 하는 거야.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바로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으면 사람한테 엎으러지지 마세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손주들 방학 때 제가 훈련을 시켜요. 손주 셋 붙잡고 매일 전화하고 우리 집에 와라. 내가 그 집에 뛰어가기도 하고 부모가 다 직장 가니까. 그래서 감사 세 가지 나누면 그래요. 뭐 오늘은 뭐 김치찌개를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좋아, 잘했어. 그러나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김치찌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엄마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12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가 죽어서 나를 살렸고 세례는 내가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주님이 경영 안 하세요. 근데 사장실도 있지만 기도실을 만드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사장님 찾으러 오면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비서에게 얘기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사람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야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교회 경영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인생사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시작.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세례라고요. 그렇게 교체식을 하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광야로 집어넣었어. 광야로. 그게 생활이야. 우리의 인생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서약했다고. 난 죽어. 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공급자시여,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라고 선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앞서시고 나는 죽는다는 훈련이 광야라. 첫째 광야가 뭐예요? 수르광야.
말의 샘물 뭐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시작. 기대치가 무너질 때. 여러분, 광야 기대치가 무너졌으면 광야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 기록이 없으니까. 막대기를 넣으라 했잖아. 막대기는 십자가예요. 여전히 예수 십자가 성자 중심이야. 광야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십자가를 적용해라. 회개하라는 거야. 뭐 다른 것 없어. 그러면 기대치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광야, 신광야.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뭘 줬네, 하나님이? 만나를. 바로가 준 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경제 문제가 생겼다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주인이 안 바뀌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사업을 경영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십시오라고 다 맡겨드리는 건데 그것이 뭐냐? 너무 막연해. 말씀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시험 받은 까닭은,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고,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돌을 떡을 만들어 할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경제 문제가 문제인데 왜 말씀이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전략을 짜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 이렇게 말씀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르비딤 A, 르비딤 B가 나와. 르비딤 A는 물이 목말라서 반석을 쳤는데 거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 우리 구약에서 반석이 맨날 반석 무슨 지나가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라고 풀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드라이하고 목마를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약 평균 연령이 한 5, 6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공허하고 좀 그럴 때가 많아. 또 갱년기 여성도 있어요. 갱년기 여성 참 아주 굉장히 겁납니다. 목회할 때 제일 겁나는 양반이 갱년기 만나는 여자야. 권사님들 특히.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 아내가 갱년기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혼난지 말도 못해요. 나도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난 농담인 줄 알았어. 그게 갱년기 시작이었어. 그 얘기 다 못해. 그런데 아내가 갱년기인 걸 알고 필사를 시작했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했어. 그래서 3년을 견디고 지금은 닭살 부부로 다시 돌아왔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인생이 드라이해. 설교도 드라이하고 가슴도 드라이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바뀌었는데도 또 드라이하고 당신 문제란 말이야.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보이는 거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 B. 아말렉과의 전쟁이야.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여호수아가 전쟁한 게 르비딤 B잖아요. 이게 뭐야?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장과 성도들이 서로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힘들게 할 때, 아말렉이 저들을 때. 이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살아야 돼. 아까 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 참 건강하시네.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스피치 설교만 가지고 하셨고 구역도 있으셨지만은 그리 하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첫 번째 올 때 내가 한 주간 집회할 때 그 말씀 드렸다. 새로운 목사님은 틀림없이 셀이나 무슨 구역이든 이 소그룹을 강조할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게 길들이지 않아. 왜냐면 예배만 드리다가 소그룹 잘 안 했거든. 힘들어. 귀찮고. 왜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소? 다시 시작합니다. 소그룹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예배 드려가지고 훈련받아가 어린도 없어요.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나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건져오고 등록시키고 그 구역이 너무 많아서 15명, 20명이 돼서 분가식도 하고 구역장 하나 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분가식도 하고 구역이 계속해서 부흥해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인 거지.
싫은 게 문제인 거야. 이게 참 큰일이에요. 마지막에 5번째 광야, 이게 중요해서 이건 꼭 시간 가도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거니까. 마지막에 시내 광야야. 이게 뭐죠? 18장을 보면 이렇게 뜩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이게 나오거든. 모세 혼자 200만을 상담하는데 이 사람 죽겠다 싶어서 이드로가 뭐라냐? 천부장, 백부장, 50반, 10부장을 세워라. 아시죠? 교회 운동이야. 이 5가지 광야가, 첫째 광야는 성자 예수님, 또 신광야, 2번째 광야 양식 주는 건 성부 하나님, 3번째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4번째가 소그룹, 그 다음에 5번째가 교회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부장, 백부장, 50반, 10부장이 엮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모세를, 담임 목사를 동력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부교육자고 구역장님이고 재직들이고 다 이게 천부장, 백부장, 50장, 10부장인데 드림팀이라고. 드림팀. 이제는 국고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선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서 메꿔드리겠습니다. 늘 그래야 돼. 목사님 이거 저희들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회만 집중하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주방에 나와서 앞치마 들고 설거지도 한다던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목사가 할 일 없어서 앞치마 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큰 무슨 집회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손이 모자랄 때 목사 보고 사먹고 뛰어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그거 안 해. 목사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목양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목숨 걸어야 되는데 헛된 데 시간 보내지 않도록 목사님을 배려해 드려야 돼요.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장로님들도 절대 토요일 날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 신방하지 마, 신방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해드려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목사님을 무슨 종부리 들고, 아까 목사님이 목동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목자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이 종놈이 그랬다고 저 종놈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는 나 스스로의 자기 비하야.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 항상. 시작.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한 분 분리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부목사 다 쳐다본다고. 담임 목사님. 시작. 담임 목사님. 동력하셔야 되는 거야. 목사님 그냥 강대성에 보니까 그냥 이 밑에 마이크 줄하고 그냥 엉망이에요.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집사님 참 감사해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게 다 보여. 다음서부터는 마이크 정리를 집사님이 좀 해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 지저분한 게 보여요. 다음서부터는 집사님 화장실 좀 부탁해요. 우리 연합교회는 다 그렇게 돼. 왜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시내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이 말씀 훈련이야. 가로 속에 말씀 훈련. 그리고 마지막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에요. 가나안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하셨을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힘있게 살려면 마지막 귀결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시내산에 가서 말씀 받고 말씀이 들어가야 사상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지 세상의 인문학을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하셔야 되고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상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 그런 거 하면 순종하세요. 저는 어디가 집회 다니면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한다고. 주보를 보면 알아.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바쁘면 안 돼. 꿰차고 앉아가지고 소그룹하고 10명씩 훈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관이 들어가야 헛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 2단에 들어가 봐요. 그 사람들 못 끄집어내잖아.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지 뭐 다른 것도 없어. 우리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름 부심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이제 건져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제일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놀라운 로드맵을 우리에게 2026년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나를 건지러 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지려고 뛰어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 장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제일교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임하고 내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건지려고 뛰어나가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